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인기 있고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까? 다들 왕년에 나는 잘 나갔다고 한 말씀씩 하시더라고요. 인기가 있었다면 그 인기로 무슨 일들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사귀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부분이 지중해 바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가이사라라는 곳이 조그만 글씨로 보일 겁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을 확대한 지도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 중간쯤 하단쯤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부분인 거죠. 또 이두메, 예루살렘 아래 보면 이두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쪽 밑에 이방 지역입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들이 살던 곳이죠. 또한 서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오른쪽이죠.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또 유대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북쪽 저 끝에 바다 쪽에 보면 나와 있죠. 수리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완전히 이방 땅인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은 가운데 위에 작은 그 파란색 호수가 있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갈릴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도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대중매체가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TV나 라디오, 신문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변방, 이방 지역과 맞닿아 있는 갈릴리 북쪽 호수에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 이름도 없는 시골 촌구석까지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역사적 사실은 당시에는 로마의 군사 도로가 잘 닦여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 다녀야 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 약 170km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이 강원도처럼 산맥이 있는 험준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길로 거리를 환산하면 약 230km나 됐습니다. 약 10일 이상 여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학업이나 운동, 취미생활, 직장, 가정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하며 살던 시대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멀리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쪽 국경 밖에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남쪽 국경 밖에서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에서도 몰려왔으며 동쪽 국경 밖에는 데가볼리 지역과 롯의 후손들이 모압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중매체도 없었고 교통편도 없던 이 시대였는데 국경 밖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걸까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 즉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치유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만지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해 정박해 있는 배를 타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사복음서 전체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의 여러 차례 독립운동 세력이 해체되고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항복하는 나라나 조직에 대해서 다 항복하거나 로마의 그 법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나라, 또한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조짐이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항거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예 씨를 말리는 잔인한 정책을 펼쳤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항하는 세력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 지역은 독립군의 근거지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로마군에 처참하게 파괴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약 50여 가구에 수백 명의 사람들만 모여 사는 조그만한 이 시골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폐허에서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는 말인 것이죠. 옛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갈릴리 폐허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대로 병든 자를 고치며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구원자,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군사들을 모으고 로마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불리한 상황이 된다면 당장 천사들을 불러서 모든 로마 군사들을 없애버리고 정치도 단번에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마찬가지로 힘과 권력으로 인간을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에서까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와 영향력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로 오셨다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근거로 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당장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과 손짓 한 번으로 질병을 고치고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군사적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병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귀신들은 아직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신분을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귀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옳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둘째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부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특권이고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약속 있는 축복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지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되고 더 높아지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업이나 대학 입학이나 결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누구나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는 시험을 주시거나 고난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어떤 인생길을 걷게 하시든지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인생의 형통함을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이 건장한 남자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이자 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많이 고뇌하고 고민했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이삭을 바치러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번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달아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후보들은 네 부류였습니다. 첫째,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의 힘과 권세에 굴복할 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부류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힘에 억지로 굴복하는 부류였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느냐 오라 마귀도 그건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복신앙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병을 고치고 단지 정치적인 목적과 단지 군사적인 해방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전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읽었던 13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12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 제자에게는 마귀와 같은 영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기복신앙,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달리 12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실수투성이의 그 신앙생활, 그것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구별하셨다,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과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하고자 하는 행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설립하려는 예수님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제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아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12사도, 12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큰 능력이나 고상한 지식이나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 그 한 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이 땅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영혼을 통해 내가 그 도시를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진실한 제자가 맞습니까? 혹시 마귀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